성경책 200페이지 199, 200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방역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열심히 지키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막이도 만들고 방역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 못 벗게 마스크를 쓰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참 어렵게 이 방역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다도 더 애써가면서 우리가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총리라는 사람이 교회를 전염병의 온상이라도 되는 듯이 처음부터 교회를 들먹이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교회 외에는 교회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 TV에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할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것이 좀 수상스러웠어요. 저분이 저렇게 왜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교회는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 절대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미 예배도 일부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또 다른 모임은 일체하고 있지 않지만 총리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금지시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소식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이러한 금지를 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발표되는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과 불교는 제외하고 교회만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취급을 받는 교회,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답답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입견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을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 정부는 모든 교회가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한 것처럼, 방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커피숍에서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지금 현재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임을 가지면은 거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모이면은 벌금이 부과되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일반인의 모임을 하면은 거기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임이라고 해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모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라다니고 일반인들의 모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피해 다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모임을 금지하려면은 그것은 모든 소모임을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그런 모임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교회만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요, 점점 확산돼서는 이제 구리시장이 뭐라고 앉으세요? 이 교회의 소모임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리시도 다 미쳤어요. 지금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이 교회에 대한 압박을 심각하게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보편적이지도 못하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 한다면 모든 이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다닌다고 차별받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하고 처벌받고 벌금 300만 원이라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모임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런 지시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정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면은 지금까지 행한 이런 섣부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앞에 이 정세균 총리는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교회를 압박하고 해를 주어서는, 더 이상 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든 일이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런 그릇된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은 늘 실수하고 옳지 못한 판단을 하면서 살고 또 어떤 때는 욕심에 치우쳐서 그릇된 일을 행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이 많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우쭐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많고요. 또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할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이런 삶에서, 이런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거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그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모든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인 그런 주도권을 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터 그 성에 살면서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시몬은요, 애굽에 유학을 가서 철학과 마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워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배워온 그 자신의 지식, 그 철학적 지식과 그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복종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이 애굽의 술사, 애굽에 있던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모세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면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또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술사들이 다 따라서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막 부릴 수 있어요. 짐승들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참 마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술을 애굽에 가서 친히 이 시몬이 배워온 것입니다. 1500년 전에도 이렇게 능력 있게 마술을 구사했는데 1500년이 지난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마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것을 배워갖고 와서 더 진보된 다양한 마술을 배워갖고 와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것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다 놀라겠다.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 시몬의 철학과 마술에 놀라고 그 아래 굴복했어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시몬을 따랐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시몬에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몬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마술을 가지고 그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시몬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러한 마술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도요,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 자칭 큰 자라는 것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크다는 표현을 해요. 큰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크지 않아요. 근데도 큰 나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 큰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큰 백성, 큰 자, 다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교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몬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 그렇게 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시몬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는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금 시몬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이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이렇게 시몬의 그 마술과 철학에 의해서 현혹돼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시몬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가 서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마술로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쉽게 속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는 안 속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마술하는 거, 그런 쇼가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우리 눈으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낼 수도 없어요. 꼭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시몬의 그런 마술에 속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낮은 위치의 백성들이나 높은 위치의 그런 왕이나 귀족들조차도 항상 그들이 구별 없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사단에게 미혹돼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는 그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했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음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후궁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에 그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철저하게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내 멋대로 살고, 그래갖고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만 찾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을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배를 받던 이 사마리아 성에요,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12절이네요.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그들이 그릇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복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임하여서 그들의 삶에 정말 가려워졌던 그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지금 자기들이 잘못된 이 시몬의 철학과 마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좋은 것,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바른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영적으로 지배하던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그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은 집착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빌립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어요. 스토커처럼 빌립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술사 시몬이 신앙의 그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몬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의 눈에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표적과 큰 능력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본질과 비본질적인 그런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바울이 기록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나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고기는요,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이에요.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나라처럼 채식적인 그런 채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고기예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그건 먹어도 상관없다.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저 사람은 제사 지내고 그렇게 먹고 다닌다고 막 서로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바로 본질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음식이 우리를 구원에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교회가 예배당을 잘 쪄놓고 서로 다투다가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예배당에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깔 거냐 파란색으로 깔 거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비본질적인 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몬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비본질적인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는 것만을 부러워하며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표적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거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고무돼서 사마리아로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을, 그것도 참 위대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땅에 보낸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사도들도 별로 좋게 여기진 않았어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것은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새롭게 됐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막힌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영적인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죽게 나와서 세례 받았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세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참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들이 세례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는가? 오늘 살펴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왔을 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죄인들이 거긴 버글버글한 지역이에요. 그들은 변화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자기의 공동체,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에서 축출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직접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또 이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늦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릇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온전치 못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조차도 온전치 못한 그런 모든 그릇된 생각조차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해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속에서 바른 가치 판단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빌립을 통해 비본질적인 그런 역사를 추구하던, 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이 마술사 시몬이 다시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야, 18절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이 놀라운 일을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 빌립이 나타내 보여준 것보다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는 빌립이 행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구나. 저것을 내가 움켜쥐게 되면, 저런 능력을 내가 받게 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휘하에 두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시몬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까지 자기 하던 방식대로 세상적인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돈을 주고 그것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거짓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간파한 사도들이요, 오늘 20절에서 2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호되게 그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몬, 이러한 모습을 지닌 시몬이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 받아갖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그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주 스타일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 교주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영지주의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단이, 거의 모든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너무나 기독교를 아주 모방해 갖고는 오늘날 신천지 같이 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독교 이단들 완전히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 집단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습니까?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이다.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니골라당, 그 다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다 한 가지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예요. 이 이단을 창시한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릇된 생각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쫓다가 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